빌립보 교회에는 2명의 충성된 일꾼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드게라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참으로 빌립보의 모든 살림을 다 도맡아 했던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둘 사이는 좋지 못하고 자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까?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또 아닐까?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행동하고 주인처럼 살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전에 제가 담임했던 한 교회는 싸움이 끊이질 않았어요. 최근까지도 본당에서는 장로를 따르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관에서는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사임한 후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왔는데 그로부터 3년 뒤부터인가 목사 측과 장로 측이 나눠서 서로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배까지도 나눠서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처음 장로가 된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로가 아니었죠.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돈을 모아서 예배당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무척 컸어요. 그들이 장로가 되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목사님이 거기에 부임하여 올 때마다 뭘 강조해요? 이 교회는요, 장로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걸 자꾸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갖다가 이끌어 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제대로 지금 서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목사와 맞서서 자꾸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 왔던 목사들이 어떤 목사는 교회를 갈라서 나가고 개척해서 나가고 저처럼 사임해서 나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드디어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장로패, 목사패 서로 나눠가지고 예배도 따로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거예요.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지만 주인이 누구인가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도하는 일일까요? 뭐가 어렵죠? 아니면 교회에 봉사하는 일일까요? 헌금하고 11조 내는 일일까요? 다 어렵습니다. 하나도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쉬웠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허송세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라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며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외치지만은 실상 내 삶에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면 나야.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니까 나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사실은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옛삼이라고 하는데 이게 버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초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천동설을 믿었어요. 지구는 움직이지 않아요. 태양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게 그 캐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거고 교황청이 이것을 사수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구를 중심으로 만들었으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었으니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문학자인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책에다가 이걸 썼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교양청으로부터 이단으로 몰려 파문당하거나 처형당하거나 또 그러한 책들은 금서가 되기에 일쑤였어요.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브루노라고 하는 학자는 이단으로 몰려서 1600년 화형당했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갖다가 내놓았다가 그도 1633년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갇힐 뻔했는데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건강이 좋지 못해서 가택연금으로 됐어요. 그가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있었다고 그랬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칸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다음부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 중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인간은 우주의 한 개체에 불과하다 하는 것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주 간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러한 대전환이, 대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아직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내 중심에서 이제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계속해서 주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잘하지도 않고 매일 삐그덕삐그덕거려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그냥 기도할 때 나의 도움이야. 나의 출세에 그냥 필요하신 분, 그런 분이에요. 나의 꿈을 그냥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종교인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이고 두 번째는 나의 가족이고 세 번째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고 하나님은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자꾸 순위가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라는 것이 그런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중심, 내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주관적인 사고가 나에게 항상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나부터.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나의 주인이심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이다. 피조물이에요. 그것은 피조물이에요. 이번에 그 권익위원장이 되신 분이 안창호라고 하는 분인데 그 예전에 그 독립운동했던 안창호 선생님하고 이름이 같죠. 안창호 권익위원장인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 때에 거기 모여있는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자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자신의 그 기독교적 신앙을 갖다가 그대로 그 앞에서 드러냈어요. 그러자 한쪽에서는 그럼 진화론을 반대하는 것이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진화론이 나온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세상에 스스로 나와서 진화해 온 존재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곧 무신론입니다. 신의 개입이 없는 하나님이 없음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나온 존재로 진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이게 진화의 한 단편, 이게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무엇으로 시작했든지 상관없어요. 조상이 뭐 아메바가 되든지 혹은 빅뱅에서 어떻게 태어나든지 혹은 원숭이로 진화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 그건 부끄럽잖아요. 지금 인간은 얼마나 멋진 존재로 진화돼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인간이 진화물 중에 가장 훌륭한 존재로 진화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질문을 할 때는 사실은 아무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엇 때문에 왔고 무엇 때문에 가느냐?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우연히 나와서 즐겁게 즐기며 살다가 죽는 것. 이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골프가방 메고 야외로 신나게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하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질서만 잘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진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고가 처음 인간에게서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고백해요. 솔로몬이 그 성경에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한 것처럼 그냥 헛되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게 인생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행복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 그것이 전부라. 이게 진화의 과정입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만 살아남으면 뭐랍니까? 코페르니쿠스는 400년 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거기서부터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했어요. 바뀐 것이 없어요. 아직도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은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를 부인하고자 애써왔어요.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는 것. 모세는 애굽의 부흥을 갖다가 오랫동안 보아왔어요. 웅장한 궁전, 그리고 신전들, 그리고 피라미드, 여러분 불가사의한 그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이 웅장한 건축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대단하다, 그렇게들 말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군대와 현대적 무기들, 질비한 건축물들, 드넓은 그 정말 광활한 그 토지들, 마치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 같은 그러한 도시, 그게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러니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애굽과 자신들을 비교해 볼 때에 얼마나 자신들이 형편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기가 죽어서 감히 도망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더 살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가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 돌판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천지창조를 다 보여주셨어요.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는지, 그리고 그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 애굽 들판을 바라보았어요. 멀리 뭐가 보였겠어요? 피라밋이 보였는데 피라밋이 손톱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손톱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엄청난 과학, 건축물, 무기, 업적,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게 그 도시에 가득하게 있었지만은 그것들은 결국에 하늘 아래 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산만 해도 거기를 갖다가 사는 인간이 그 높이까지 뭘 지으려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다 흩어지고 부서지고 맙니다. 지진이 나면 그동안 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일순간 사라져요. 화산이 터지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재 아래 다 묻히고 말아요. 홍수가 나면
그 물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쓸려 가버리고 말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교육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당시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그 애굽이죠. 그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유럽의 아테네, 그리고 지금 길리기아 그 다소에 있는 타르수스라고 하는 대학이 3대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아테네, 아프리카에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아시아에는 이 타르수스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수학한 그는 더 많은 학문을 얻고 랍비로 헌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랍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와서 배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남달랐어요. 그는 젊은이였지만 이미 70명이 모이는 공의의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그는 일찍 유대교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 부활을 믿지 않냐고 오히려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믿는 자들을 갖다가 해하거나 잡아들이는 공을 무척 많이 세웠어요. 그 중에 스데반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믿는 자들이 모여 있다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가 큰 빛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선회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그에게 무엇이 일어났냐면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역사적인 대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역사적 대변혁이 뭡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그러한 것을 대변혁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그 바울이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갖다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른다 했고 우상과 죄악을 섬기며 죄의 노예, 율법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오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마치 인생의 주인처럼 착각하고 산 겁니다. 그러니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길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관계가 열렸어요. 전에는 아무것도 담이 우리 앞에 딱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게 되었다. 우리 영이 주님과 이제는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연결된 관을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의 양식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혹은 선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여기서 진노의 자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했다는 것. 이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늘 양식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먹어야죠. 우리가 매일같이 하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우린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하나님의 청지기. 청지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청지기에게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주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각각 나가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어요. 2가지 사명이에요. 하나는 문화적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창세기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가서 번성하여 세상에 충만하라. 이게 문화적인 명령.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적 명령이에요. 복음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그러한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복된 말씀을 전하라는 것. 이 2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사명이에요. 예전에 역마차라는 것이 미국에 있었어요. 서부 영화에 보게 되면 역마차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흔했던 교통수단의 하나였어요. 이 역마차는 3종류의 좌석이 있습니다. 어떤 좌석? 1등석, 2등석, 3등석. 이 조그만 역마차에 무슨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단 말입니까? 참 말도 안 되죠. 그런데 3개의 좌석이 3가지 종류의 좌석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면 역마차가 죄송합니다. 역마차가 이게 오늘날처럼 도로가 좋은 것이 아니라 엉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망가지거나 수렁에 빠지거나
바퀴가 막 그렇게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때에 1등석에 앉은 사람은 어떤 사고가 나도 그대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1등석은 누가 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타는 거지 뭐. 문제는 강도라도 당하게 되는 날에는 1등석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누구부터 돈을 뺏겠어요? 1등석에 탄 사람부터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석에 탄 사람은 그걸 감안하고 타야 돼요. 하지만 갈 때까지 거드름 피우면서 잠도 자고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거기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1등석이에요. 2등석이 있는데 2등석은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생기면 그냥 밖에 나와 서 있으면 되는 거야.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성들이 2등석을 많이 탔대요. 여성들은 막 그 무거운 일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남자들이 주로 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3등석에 앉은 사람은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마부와 함께 내려서 마부를 도와서 그 고장난 곳을 함께 고치는 것. 그게 3등석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도와야 돼. 오늘날 비행기 좌석을 보게 되면 요거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클래스. 그 다음에 비즈니스석인가요? 그 다음에 이코노미. 그렇게 돼 있죠. 저는 이코노미밖에 못 타봤어요. 항상 비좁은 데 앉아갖고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1등석에 한번 타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1등석에서 3등석으로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것. 그것은 뭐예요? 열심히 산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한 나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편안히 먹고 놀고 있는 거예요. 자, 청지기로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행하여 우리도 복받는 인생, 칭찬받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60조 정도 된다. 머리카락, 침, 땀, 피, 우리 피부 모두가 다 세포입니다. 그것이 하루에도 수억 개가 죽기도 하고 죽으면 또 새로 그 자리를 새로운 세포가 메꾸게 되고 키가 자라는 것은 아이들이 키가 막 쑥쑥 크잖아요. 세포가 그만큼 빨리 지금 분열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세포가 죽어서 나가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이게 배설물로 다 나가죠. 근데 죽지 않고 왕노릇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보고 암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암덩이. 세포가 암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고 암덩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가 변형이 되어서 암덩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변형하느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빨리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계속해서 세포들이 싸워요. 나쁜 세포들을 갖다가 빨리 내보야 되는데 이 나쁜 세포들이 나가지 않고 주인 노릇하니까 이게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다. 빨리 우리도 그것을 알고 우리도 빨리 죽을 것 죽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오늘 주여,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 내가 왕 노릇했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